어떤 부분을 다룰 것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략 그 역대하까지 좀 다루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저기 앞으로 대답 안 하면은 진도 안 나갈 거니까 뭐 반응이 있어야죠. 그 혹시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 정말 안 나시는 거예요? 설마 제가 이제 명찰을 좀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 제가 모르는 교인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요. 진성 목사님 기억나요? 예, 왕정 시대에 끝났습니까? 아,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페이지 28페이지로 해서 이 교재의 특징이 이렇게 탁 그 임팩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중요점 있는 부분을 탁 다루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시간이 되면 다루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그것을 이렇게 찝어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이제 가장 그 중점으로 얘기할 거냐면은, 많은 시간 이제 우리가 그 할애하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부터 쓸게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뭐 몇 사람 대답할 겁니다. 자, 몇 사람 정도 한번 대답해 봐요. 괜찮아요. 뭐 틀려도 좋으니까.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역시 그 우수반이 대답을 잘하네. 여기는 어떻게 잠잠하야. 또 누가 있을까? 다윗. 아, 그쪽 그만해서 이제 됐어요. 여기 썼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다윗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모세 이렇게 해야 하지만, 정말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에스라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냐면은 바울을 뽑아요. 그 바울이 뭐 베드로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제공해 주냐면은 바울이 제공해 줘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떤 사역을 했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정말 명확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가 아니라면은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 설교 시간에 들으면 되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배우면 되니까는 더 이상의 어떤 깊은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에스라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물줄기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물줄기에 어떤 중간중간 굵직한 저희가 있는데, 에스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배우면은, 에스라를 잘 이해하면은 구약에서 흐르는 흐름들과 우리가 뭐를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가 갖는 의미는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라가 갖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잘 연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솔직히 어떤 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 준다는 뜻은 결국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내가 그거라고 믿고 갔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땐 가끔 이렇게 잠자다가도 불뚝불뚝
이게 번쩍번쩍 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가면은 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 차 제대로 탄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래요? 예. 아니, 버스 타는 사람 가운데 안 믿고 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온양 가는 버스 타야 되는데 춘천 가는 버스 타고선 자기가 온양 가고 있다 굳세게 믿으면은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차는 어디로 가고 있어? 춘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금요 집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 믿나 본데 얼굴 보니까 금요 집회 빠지면은 딴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도 금요 집회 와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도 여기 와야 되고요. 그냥 여기 와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는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이것은 이런 생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본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가 강조한 게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가장 그 유명한 사건 가운데 굉장히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때는 제사장들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소위 말해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니까는 막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뭐 혼혈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타민족과 결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혼하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믿느냐? 다 그때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그러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라. 너희의 자식이지만은 이방의 자식들 다 내보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천지가 통곡의 현장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에 회개하여 그 당시에는 게 아픈 일이지만은 그 말씀의 뿌리가 이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순종하여 다 보냅니다. 자기 그 본 고장으로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들을 다 보내. 이게 에스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이에요. 근데 이 트랙,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조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있으면은 바울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랬고 바울 자신도 그랬고 뭘 강조했어요? 실천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구조는 중간에 분명한 트랙이 있어요. 뭐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무엇이 wrong, 무엇이 right인지 잘 나오고요.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신앙생활 아닌지가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본질을 잡아먹어요. 오늘날에도 왜냐하면 이게 다 화려해 보이고 이게 비본질인 게 말이에요. 다 보면은 이게 화려하거든. 그리고 마치 그거 같거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질문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요 회의 막 하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흥미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 막 익사이팅해. 미국 교인들이요 요즘 너무너무 착해져가지고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막 그냥 이제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치 그런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회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의하다가 어떻게 되죠? 회의하다가 회의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줄기줄기마다 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두웠던 시대가 쭉 있잖아요. 중세 시대까지. 그때 누가 나왔냐면 루터가 나왔어요. 루터가 나왔는데 루터가 뭘 말했는지 알아요?
말씀에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솔라란 말을 쓰죠. 이 솔라가 뭐예요?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하면은 이건 faith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솔라 스크립투스, 스크립투스. 이건 뭐냐면 바이블이에요. 이거 다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교회는 뭐다? 말씀이다, 이거의 말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하셨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사를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성공의 신부였는데 여기서 뛰쳐나와서 말씀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뭘 가지고 교회는 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뭐가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교재에서 보면 28페이지에 이제 포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를 봤을 때 그 에스라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역대기 상하와 연결시켜야 돼요. 자, 시작.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금 반복 겸 복습을 잠깐 할게요.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렇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성경이지만은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시가서하고 예언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 39권을 분류하면은 15, 7, 그쵸? 자,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깐만, 요거 조금. 우리 조수가 조금 갈아야 되겠어. 이게 후딱후딱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저걸 하고 있으니, 열천역 가운데.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하여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가서는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프레임이에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역사적인 그 아주 분명한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있지만은 이 시가서도 역사와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느 시대 때인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도 어느 순간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걸 보면은 시가서는요, 여러분들 그 뒤에 교재 좀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은 할게요. 이 시가서는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요, 사무엘상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는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다윗의 주로 지어진 거니까는 사무엘상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는 솔로몬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있겠어요? 열왕기 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는 역사적으로는요, 창세기에 버금가요. 욥기는 가운데 있지만은 어디에 버금간다고요? 아주 창세기 앞쪽에 버금간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야곱 이런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예언서 17권이 있잖아요. 그 17권은 아주 시대가 좀 복잡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왕권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왕권시대하고 포로시대 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시점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은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많이 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까 에스라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역대기 상하와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열상하, 열한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이렇게 있으면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언뜻 보면은 역사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처럼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왜 성경에 중복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열왕기 상하는 어떤 목적은 있지만은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면이 강해요. 역사를 기록하는 면이.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굉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스트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누가?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랬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스라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고 이게 사해면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망해요. 예. 근데 아수르도 그렇고 재밌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아수르에게 망했다. 사실은 그것이 끝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남유다가 더 큰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죠? 덩치로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고작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늘 싸우면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망하면서 아수르란 나라도 나중에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별 볼일 없는 민족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함으로써 그냥 혼혈 민족이 돼버려서 지금 역사의 흔적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이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주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유다 민족.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그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은 바벨론가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남유다 민족, 남유다를 봐요. 그리고 왜 그걸 강조하냐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지.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국기에 별이 샥 그려져 있죠? 그 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데이빗 스타일.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쭉 흘러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도 주이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예요. 그 유대 공동체라는 이름은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혔던 그 시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유대 민족의 뿌리가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 다윗의 자손 가운데는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피로 따지면 남유다지만은 모든 그 어떤 정통성을 따지면은 북이스라엘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재탄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정통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있고 다윗 위에는 누가 있어요? 네. 다윗이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예. 요거 말고, 요거. 우린 늘 뭘 생각해요? 나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 이럴 때는 허구하며 서로 울며,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존속된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보는 관점이에요. 남유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이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혼혈민족에서 사마리아가 돼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왜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해왔고, 왜 나로 하여금 에스라는 결국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서 놀라운 일을 하죠.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넘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요번에 요거예요. 요거. 예. 다윗을 넘어서 모세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넘을까 말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면 다 배부른 거야. 그냥 아브라함의 민족이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자,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한 민족이에요. 누구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것을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뭘 세워버렸어? 저기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통곡의 벽. 내 세상에 통곡의 벽을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세웠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 금시초문에. 하여간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대답 안 한 분보단 나아. 왜냐하면 그 옆에 통곡의 벽이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황금돔이라고 봤어요?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금박으로 그냥 쫙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슬람 그 템플이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거기 정상에 있다. 거기엔 누구의 성지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로마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샥 하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니네 다시 반역을 하면은 니네 인생 끝이야 하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야. 그러니까 한 면을 딱 남겨놓고 로마군이 나머지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한 벽을 남겨놓고 니네 다시 덤비면은 이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그거 붙잡고 유대 사람들은 막 우는 이유가,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거기에 이슬람 템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무너뜨리면 3차 대전이 나거든. 그거.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 올라가죠. 근데요, 지금 에스라는요, 뭘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 위에 누가 있다?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 상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아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렘.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1장 2절 마지막에 셈부터 시작. 셈, 함, 야벳은 뭐라? 조상들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셈, 함,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야벳은 결국은 유럽 민족이 되고요. 나중에 머리가 그러니까 하얀 피부의 유럽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셈은 바로 우리 그 히브리 민족과 우리 동양 민족이 돼요. 아주 나중에는. 그래서 아시아에 쭉 우리가 왜 자꾸만 히브리 사람과 연결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냐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서 이게 다 셈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타이어죠. 근데 함은 가나안 민족이 돼요. 그게 바로 아프리카 민족과 그 중동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런 민족이 되는 이것을 왜 조상으로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의 족보는 28절부터지만은 지금 에스라는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담까지 족보를 넓히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역대기 상하는요,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보면 의식해서 쓴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 족보의 한정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되고, 역사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미래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인도하심의 약속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다?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시작을 누구로? 아담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약속은 누구부터 시작한 것이냐? 아담부터 시작했고,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지금 자기 에스라의 그 삶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상을 썼다 이거예요. 그 역대하를 쓰면서 재밌는 것은 역대하를 좀 볼까요? 마지막 장에 보면요, 성경 이제 쫓아오시면서 한번 피셔도 돼요. 자, 22절부터 읽을까요? 역대하 36장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라서 1장을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토시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역대기하 36장 22절 말씀하고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역대기상과 하와 에스라는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은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망한 시대예요, 망하지 않은 시대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 시대는 햇빛이 반짝반짝하던 시기일까, 아니면 암울한 시기일까?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술 먹고 신세한탄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비전을 봤잖아요. 에스라는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1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에요, 3세대도 아니에요, 4세대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세대일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여러모로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천재야. 5세대. 자, 우리는 1세대에 2세대.
우리는 1세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문화 잘 알아요. 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음 세대만 가더라도 걔네들이 한국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5세대인 에스라가 1세대인 자신의 유대민족보다도 더 유대민족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은요, 그 민족에 대하여, 그 역사에 대하여 목숨 걸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에요. 지금 여기 벌써 몇 세대겠어요? 근데 여러분 빵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이죠? 네. 저기 웨스트힐에 가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빵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여기다가 뭐죠? 그 돼지꼬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신명기 6장 4절을 딱 여기 머릿속에 그 나뭇가게에다 집어넣고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랍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몇 세예요? 내가 보기엔 뭐 20세대, 30세대, 50세대, 100세대 넘었을걸?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체 유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5대째 내려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로된 자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눈으로 회복을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포로된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었고 그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에요. 이런 모든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구약적으로 한 권이에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스라는 이제 뭘 보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포로됐고요. 5대 손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록이 없어져요. 그리고 역사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리 지킨다 해도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록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역대기상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냐면은 역대기상은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써머리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루하지만은 역대상 1장부터는요 9장까지 아주 끈질기게 뭐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릴 정도예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정말 선물 하나 드릴게. 혹시 은혜 받으신 분 있어요?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읽어본 사람도 없을걸? 재미없어요? 예. 근데요, 그 족보를 왜 집요하게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솔직히 우리 이민자는 너무너무 이거 보면서 감동과 거룩의 눈물을 흘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 처지와 너무 맞잖아요. 야, 여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홈레스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내가 그 정도 하면은 난 대통령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얼마 산 줄 아세요? 제가 20년 넘게 살았어. 21년. 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20년 살았다 그러면요,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봤어, 제가. 와, 저 사람은 틀려도 뭐 발음도 막 그냥 절절절게 뻗어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웬걸, 제가 20년 살았는데요, 일주일 전인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내가 뭐 시키다가
한 4번 외치다가 버거킹 울어갔어. 야, 그 하루에도 아니고 20년 동안 살았는데 세상에 시민권자인데 맥도날드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때 그 상대방이 보는 그 어떤 그 모멸스러운 그 어떤 시선과 할 때 정말 말만 통하면요 한마디 하고 왔어.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박사야, 박사. 어? 너 햄버거 여기서 그냥 이거 하고 있지? 시급 얼마 받아? 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왜? 왜? 말을 못하지. 왜 못해? 말을 못하니까. 여기 다 우리 서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다 뭐 잘 산다고 그렇게 얼굴에 뭐 나는 뭐 미국 생활 아이고. 여러분 우리 아들 세대들이 보면요. 우리 아들이 그래 나하고는 같이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섞으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레스토랑도 안 가. 가면 한국집이나 가지. 근데 지금 에스라 심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자, 강대국인 바벨론에 왔어요. 페르시아로 왔어. 나중에 페르시아로 변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에스라가 결국은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다. 니네가 지금 아무리 잘 산다 그러고 강대하다 그래도 니네는 근본 없는 족속이요. 우리는 뭐다? 뼈대 있는 족속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멸치네하고 그 문어네하고 어떻게든지 짝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멸치네 집에서 거절했다 그러죠. 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뼈 없는 집안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지금 에스라가 말해주고 사는 거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역대상에서 아주 그냥 쭉 하고 9장까지 1장부터 족보를 써 내려간 것은 우리 조상 누구다? 아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기껏 해봤자 그 결혼해서 그냥 뽀적뽀적 나온 그 당근 할아버지 아니에요? 응? 그런데 감히 이 에스라는 말이에요. 겁도 없이 자기네 조상은 누구다? 아담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뭘 기록한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방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일방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어느 나라 역사를? 유대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만 보면은 마치 북이스라엘도 있는 것 같고 남유다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열왕기 상하는 가짜다 아니다. 극단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부터 이루어져서 역대기 하 아까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36장 22절에. 근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토시 하나 딱 빼놓지 아니하고 뭘 말하냐면은 그 역사가 역대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끝난 거잖아요. 왕의 역사가. 그런데 그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다? 바로 자기에게로 아니면 자기 민족에게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게 하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뻔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그 시점을 통해 다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말라기라 이거예요. 말라기까지 성경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에스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에스라가 중요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누구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에스라가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제 교재로 잠깐 돌아오게 되면은 에스라서 그 포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근데 그 에스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never ending, 결코 끊어지지 않는데, 그 에스라와 그 동시대 때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우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 그렇기도 하지만은 요한 묵시록 그렇게도 말하죠. 영화 가운데 굉장히 그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오는데, 역시 한국말로 말하면은 지옥의 묵시록. 율브링너가 나오고, 잘 모르죠? 율브링너가 아니고 그 슈퍼맨 아버지인데 있어야 해가네. 네, 원란전 얘기. 묵시는 뭐냐면요,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묵시록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여. 다니엘도 보면은 이렇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거대한 동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 철, 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망하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이것을 역사하시고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가 그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한 뭉퉁거리로 포로 시대 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가, 그러니까는 예언서 말고 포로 시대 때도 예언서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니엘도 예언서예요. 그 포로 시대 때 예언서예요. 그다음에 그 말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포로 시대 때 역사서는 어느 것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정리가 됐습니까?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지루한가요?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어도 무응답. 모르겠냐고 물어도 무응답.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크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저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실제적인 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경험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으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봐. 남들 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거야, 자기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수가 아니라고요. 모조리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 뭐예요? 유명한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이게 모르드게의 사건이 이게 뭐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파워거든요,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은 모든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져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봤어요? 그렇지. 모르드게가 먼저 봤어. 물론 에스더도 봤죠.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가 인도하신 거냐? 에스더는 그 당시에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됐겠죠. 그 왕비가 됐는데 네가 이뻐서 된 줄 아느냐? 이 자리에 너를 앉힌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시간에 쓰기 위함이다. 너는 한 나라의 왕비로서 만족하기를 원하느냐? 죽는 길인데,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삼촌, 아버님, 그때 아버님과 삼촌이었으니까, 양녀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갈 텐데, 왕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온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나도 금식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소수예요. 그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많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많겠냐고 물어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늘날에 어떤 소식이 들리든 어떤 내용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든 여러분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어쨌든 간에 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 소수라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그 바탕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책은 시편도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뭘 의미해 주냐면은 마른 구루터기에서 새순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를 질문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절박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하여 너무너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시간이 되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솔직히 이제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숙되어지는 것이 관계 잘하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구조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수평적인 관계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해. 그래서 성도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뭔가 액티비티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바쁘게 지내야지. 그래서 툭 하면 하는 얘기가, 행사 없어요? 툭 하면 하는 얘기가, 오늘 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온전한 거예요, 이게. 이게 없이, 근데 이런 관계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직접 성경 몇 절, 몇 구절, 뭐 이렇게 외우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 이세 뿌리가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말한 대로 굉장히 에스라가 강조하고 또 강하게 말하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싶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됐죠.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을 제가 하고 있냐면은 페이지 28페이지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큰 흐름을 아는 가운데 제가 성경 33구, 39권을 그 가운데 그 포로 시대 이후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후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을 알았으니까는 강조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런 가운데 뭘 강조하냐면은 교회의 부흥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랜 다윗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신앙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외적인 회복이에요. 건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뻐하며 손댈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도 딱 보니까는 여기에 밴디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뛰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밴디지가 있는데 약간 피가 묻은 밴디지가, 아침에 여기 우리 킨더 같은 애들이 여기서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기 이제 해서 떨어졌겠지. 그런데 제가요, 저것을 15분 동안 봤어. 왜 봤냐면 누가 치우나 하고. 그런데요, 눈이 어두운지 아무도 안 치우는 거야. 아무도 안 치워. 그래서 부득불 제가 치웠어요. 치웠는데 하나님의 전은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학교와 스가랴가 졌거든요. 에스더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은 눈에 보이는 전도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주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은 안 해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건 저기 할게요. 제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부터 3명, 4명, 5명. 근데 딱 여기 바칠 게 없는 사람들만 아멘 했어. 여기서 아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간 때가 되면 한번 저기 그 헌금 광고 할 거야.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있는 거 톡톡 털어서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이 어디 있으니 그거 꺼내 써라고 자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때 급히 찾아야 될 분은 누구냐?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잔고가 이렇게 됐고 은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림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깨끗하게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성도도 좋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데 에스라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건축. 여러분, 저 컨테이너 저거 보면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은 제가 그래. 그러니까 서부 시대 때 똑같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 프론티아, 그 뭐죠? 청교도 어떤 정신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래요? 교회 진 거예요. 텐트 자기들은 치고 있어도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집을 줬어요.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그런 시설 짓지만 어느 마을인지 제일 높은 곳에 보면 뭐가 있죠? 교회가 있잖아요. 뭘 시사하는 바예요? 제가 어렸을 땐 기억나는 게 그 우리 성도들이요, 그 하나씩 그 토요일 날,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 벽돌을 다 가져와요. 그러면 토요일 날 되면요, 이거 지구선 제 기억에 아주 열심히 건축했던 거 기억이 나요. 여선교회는 그 밑에서 열심히 국수 삶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말해주는 게 교회의 부흥을 말해주고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만 간단히 말하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죠?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얘기, 뭐가 아팠던 얘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은 어디 있었어요? 너무나 높은 위치에서, 왕을 모시는 위치에서, 페르시아에서 너무 편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으로 말하면은 부통령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생겨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할 수 있거든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너 가서 뭐 하려고? 제가 가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가 뭐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어때요? 아주 그냥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도 중요한 그 10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에서 족보가 쭉 나와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무엇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누구에게 봉헌합니까? 하나님께 봉헌해요.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느헤미야는 누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직자라면 성직자 반대가 뭐예요? 아니, 뭐가 적이야? 그지? 교인, 평신도, 여러분들 세상 제갑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벽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수없는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막 폭풍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밀려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말씀이요 기도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님 붙잡고 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붙잡고 할 테니까는 당신들은 내 뒤에 와서 내 옷자락 붙잡고 계셔. 이게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인들의 신앙 태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은 하고 싶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죽은 목숨이라 이거예요. 그 에스더서도 똑같아요.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수없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은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보호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것이 우리한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은 마른 돌덩이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마른 장작에서도 사기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핑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물론 그 인원이 이 말세 때에는 적다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소수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붙잡고 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욥기는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바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잠언은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삶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그 허무의 열쇠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빠진 교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진 성도, 이런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가서 5개를 요약했어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욥기는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은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은 뭐예요? 삶의 지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는 뭐예요? 삶의 허무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겠냐는, 여러분, 바울이 허무했겠어요? 설마? 베드로가 허무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허무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정말 바빠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복된 길이고요.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담부터 역사하셔서 모세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에스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비록 포로된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말했어요? 눈먼 자에게. 바울이요? 에스겔서를 읽고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하냐면요, 절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뿐 아니라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요, 고통의 시간이 됐든 아니면 삶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찬양하지 못할 때가 됐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은, 그럼 반드시 누굴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산다 죽는다?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앤서는 다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전체로요,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약속은 포로 시대와 예언서 시대를 통하여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이 바로 중간에 에스라 말한 대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심은 에스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언서를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예언서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말하게 될 거예요. 예언서는 크게 포로 시대 때 예언서와 그 다음에 왕권 시대 때 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그 왕권 시대와 포로 시대 때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읽어오실
그 내용은 40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내실 게 있죠? 성경 읽기 한 주간 성경 읽는 거 다 준비해 오셨어요? 반장님한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서약서, 이건 중요한데, 이거 가져오신 분 혹시?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학생들. 안 써왔죠? 그러면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부터 씁니다. 제가 딱 1분 드릴 테니까. 아버지 누굽니다. 성경 읽는 동안 하루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읽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셔서 우리가 이건 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잘 간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해주시고요. 다만 이거 성경 읽기표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말씀이 한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없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한 명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만나 이 땅에 살기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